이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 둘째 주일 오늘이죠. 이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 한인 디아스포라, 이 한인 교회들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1년 365일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지만, 특별히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내가 지금의 나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주신 내 부모님의 은혜, 또 사랑,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부모님께 특별히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자녀들 낳아 기르시고 견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 사회인으로 키워내신 부모님들이 여기저기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내 자녀는 아니어도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후배들을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적인 자녀로 여기시고, 그래서 사랑과 헌신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 계신 어르신들을 이곳저곳에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참된 어버이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앉아 계신 우리 어버이 세대 어르신들께 하늘의 평강과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형통으로 남은 인생을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요, 어버이 주일이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이 있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좀 집중을 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하시는가, 이 질문을 붙들고 오늘 본문이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해 주시는가를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고로 이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요,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서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읽기 자주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부모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참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를 통해 이 말씀의 의미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고 읽고 들을 때마다 늘 궁금한 퀘스천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모님에 대한 순종, 이 효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고 살고 있는 이 한국 문화 사회는요, 아무래도 이 유교적인 배경이 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이 효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물음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요, 그 본문만 딱 떼놓고 읽어서는 제대로 의미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세 구절이 속해 있는 앞뒤 맥락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부모에 대한 효,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한번 돌아가셔서 이 에베소서 6장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 전체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 순종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구절의 본문은 사실 가까이로는 5장 15절부터 이 본문이 들어져 있는 6장 전체의 내용을 통으로 전체로 봐야 그 의미, 부모에 대한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그 목적을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서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 구원을 받은 세 사람들이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삶을 대하는 태도로 살게 되는지를 우리의 일상의 생활적인 측면에서 설명해내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특히 5장 15절에서 이 앞에 이미 얘기했던 3장, 4장, 5장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즉 세월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아끼라.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생활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5장 1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하라, 구원받은 백성이냐, 성령 충만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 충만이란 얘기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신가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성령 충만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좀 좁혀서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무엇이라고 설명해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5장 20절과 2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지요? 그분 앞에 나의 의지를 꺾는다는 거예요.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 한 지체된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내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순종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것을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핵심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 눈에 보이게 하는 최종적인 삶의 형태의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피차 복종함을, 순종함을 연습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자신의 워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형통의 길로 여신 그분의 원리 앞에 철저히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복종을, 그 순종을 연습하는 현장, 자리가 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2절부터, 5장 22절부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관계가 있어요. 부부의 관계입니다. 우린 성령 충만, 피차 사랑 안에 복종하기를 그 관계 속에서 연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부부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의 기초를 이루는 부부 사이에서 끊임없이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얘기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복종하는 법을 배우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먼저 이 훈련을 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1절의 시작점입니다.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나 우리 여러분 또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의 사랑의 열매로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말씀을 경청하라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이나 내후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 양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 양육과정 이름이 엔크리스토예요. 주 안에서라는 그러한 양육과정인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쓴 신약에 있는 13권 서신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주 안에서 엔크리스토 이 말을 바울이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할까요? 그만큼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의 모든 삶을 통해 그가 가지게 된 주님에 대한 이해, 신학적인 모든 정보를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에 다 담아 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그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섭리 속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주님의 원리와 그분의 다스리심, 통치와 그분의 복종으로 살고자 하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 안에서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만 그 권위 아래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행복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설계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리의 삶,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눈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의 원리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지요? 죄가 사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무너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태도가 제일 먼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점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원리와 그분의 통치와 복종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있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떠하다고요?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는 순종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효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 똑같은 표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몇 개 등장을 하게 되죠. 1절을 보시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2절을 보면 공경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돼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순종만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순종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헬라어로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휘포라는 이 전치사가 붙어 있는 단어인데요. 휘포는 무엇 아래에 내가 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순종, 휘파쿠오라는 단어는 그래서 그 누군가 권위자의 아래에 내가 서서 나를 낮추고 그의 말을 잘 경청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서 잘 듣는 태도, 이 태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은 누군가의 아래 서 있는 것을 지독하게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던져지면서 가장 먼저 갖게 되는 관계가 어떠한 관계죠? 부모님과 자녀인 나와의 관계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끔 이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를 종종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부모님들에게 문제 있는 그 아이들을 잘 관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잘 이해시켜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미숙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프로그램, 이게 그 프로그램의 취지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타입의 아이들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아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부모의 머리 꼭대기에 자기들이 앉아가지고 부모님을, 어른들을 내 아래에 두려러 가는 끊임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습성, 그 아이가 알면 뭘 알겠어요? 그 고집으로 부모를 내 입맛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아이들의 습성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보다, 그분의 원리보다, 그분의 권위보다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우리 부모, 그 권위보다도 내 뜻을 앞세우는 우리의 현실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거인 것 같아요. 나를 꺾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그분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는 건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의 권위 아래에 나 자신을 두고 잘 듣는 태도를 갖는 것, 이게 순종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연습하는 중요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 순종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바울이 말하는 부모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아가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완성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연습을 하는 도구로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최소한의 이 사회인 가정에서 내 앞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그 권위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부모님과 관련된 이 순종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위치에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몸을 통하여 나의 생명이 이 땅에 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내 육신에 나의 생명의 출처로 바로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앞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그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주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부모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서 계신 그 권위의 자리에 그 자체로 부모님께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걷는 순종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연습하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효의 근간이고 효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저는 70여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제2차 정교인 성경 통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한 성도님들과 성경 전체는 아니었고요, 구약 역사서와 이 시가서를 함께 엮어 읽어냈어요. 성경을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내려 가는데
이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이야기가 그 내용 중에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이 세상의 권력이 뭐라고, 그 나라의 정권, 권력을 쥐기 위해서 아버지의 목숨을 담보로 그 아버지의 왕권의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의 말씀에 있다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 압살롬의 반역을 과연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죠. 결과적으로 압살롬은 자신의 반역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의 최측근이었던 요압 장군의 손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게 돼요. 자기 행위의 열매를 그가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의 외마디가 지금도 저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었대요. 그 왕이, 천하를 호령하는 그 왕이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네가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나를 낳고 길러주신 내 부모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고백이 아닐까요? 내 생명을 대신 내주고서라도 내 사랑하는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는, 또 내가 나의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훈련의 장,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장으로 우리에게 스위트홈 가정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특히 나를 낳아 길러주시기 위하여 평생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어 가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자리, 나를 쳐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시키는 훈련의 자리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분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순종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싱가포르 한인교회 권속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우리 교회 속한 모든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